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그런 인물,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분명 또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참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를 흠모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를 닮으려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모세로 가득 차여져 있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는 모세가 성막에 있으면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랐습니다. 아니 모세가 행동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또 행동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을 오르게 되어지면 또 같이 또 산을 올라갑니다. 물론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 산 중턱에서 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 그도 스승 엘리야처럼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의 신앙.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고 내 안이 성숙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계속 기립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 보십시오. 그 화가 가라앉을 거예요. 분노가 치러 올라옵니까? 예수님의 사진만이라도 계속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 분노가 가라앉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아져 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은혜,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요. 잊혀져 가는 거입니다. 희미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야, 내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 내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신앙,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어떻게 가죠?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다 양각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희미해져 갔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4절 한 절만 보면서 여기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와닿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여러분, 여기서 질고 말입니다. 이 질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병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병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으로 인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우리의 병들이 떠나져 가는 것,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먼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이런 질고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이지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 이 질고가 육체뿐이겠습니까? 정신적인 질고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질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다, 하도 다른 사람이 천사 같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요, 사실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르칠 수가 있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그 빛 안에, 아니 주님의 빛이 나를 덮게 되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절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죄가 보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어떻게 내가 정죄를 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학생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고개를 인사를 꾹꾹 하는데 이 속에서 담배각이 뚝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속에 너는 안 했나? 그 속에 이 말이 와요. 이 음색이 들려. 너는 학생 때 야,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 피신다. 그러고 말았어요. 좀 잘 좀 숨기지.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주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임재,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것을 정죄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그런 질고는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여러분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질고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무런 값 없이 짊어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짊어지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의 질고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죄, 끝없이 정죄하는 것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주님께서 내 질고를 짊어지셨어, 해결해 주셨어 라고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그는 우리의 슬픔을 또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슬픔은 예수님 자신의 슬픔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는 짊어지신 거예요.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슬픔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저 슬픔을 모르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슬픔들이 많이 있지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참 마음속에 슬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슬픔보다도 모르는 슬픔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슬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밤을 새우기도 하지요. 그 슬픔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슬픔 때문에 아무리 화장을 해도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슬픔 때문에 좋은 여행지를 가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슬픔이 우리를 잡습니다. 가진 것은 많이 있어도 슬픔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슬픔을 내가 담당했으니 너희는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슬픔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그 슬픔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기뻐해라. 혹시 여러분 정태기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내면의 치유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그래서 치유되어졌던 그 상황을 쓰는 그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아서 그걸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거니? 아버지로부터 너무 이 아버지께서 억압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안, 그 공포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하셨으면 불안하고 불안감, 공포감이 자기 마음을 꽉 잡았대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도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방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방치가 되어져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장하였어도 이 사람을 보는 이 두려움이 생기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괜히 마음이 막 떨립니다. 특히 여자 앞에 섰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대요. 그래서 그때 얻어지는 별명이 재봉틀이다. 재봉틀인 별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괜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 마음속에 조금 누군가에 대한 좋아함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딱 자기를 커튼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 단절이잖아요. 사람과 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속에서 자기가 딱 이 막혀 있는, 갇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36살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에 이것을 해결을 받았대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그 그룹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치유센터가 있었는데 1년 동안을 계속 거기를 다니면서 같이 그룹으로 치료를 하는데 세상에 여기서 치료를 받아요. 그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을의 하늘과 가을의 이 산이 이렇게 기쁠 수가, 이걸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처음으로 느껴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본인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지금까지 내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꽉 억누르고 있는, 나를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어떤 그런 슬픔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지요? 여러분, 그거 치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슬픔을 내가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내가 담당을 했다. 너희는 기뻐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기뻐하는 삶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는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은 좀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좀 약자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점령당할 수 없는 내 안의 평화, 내 안의 평강, 내 안의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도록 크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하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질고 이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쁨이 되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고난을 또 담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그가 무언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우리의 고난은 그러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난을 대신 그 고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가 있었죠. 우리는 그 죄에 속해 있어서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꼭두각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유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망의 종로로 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죄 사함과 해방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믿고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함 속에서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탄, 여러분 그 사탄의 속에서 우리를 빼오신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토록 사단이 억압했던 것이 태양 앞에서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억압이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사단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시골에서 사셨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녁 이제 황혼해지고 저녁이 다가올 즈음에 부산하게 움직이는 곤충이 하나가 거미예요. 처마 밑에 거미줄이 얼마나 크게 쳐진지 모릅니다. 아침이 되면 그 거미줄을 다 걷어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걷어내도 밤이 되면 또 쳐져요. 이거를 거미줄을 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 거미를 잡아야 돼요. 거미가요 조금 거짓말하면 주먹만 하고요. 조금 거짓말 보태면 거짓말하면 정말 커요. 징그러워요. 그런데요, 그 거미를 잡지 않는 한 그 거미줄은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미를 잡아야 내가 그 거미줄은 다시는 거미줄을 걷어내는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죄의 거미줄이 있어요. 아무리 걷어낸들 그거 거미 잡지 않는 한 계속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들 속에 역사하는 거미들 말입니다.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그 거미들, 아니 물질 속에, 직장 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그 거미들 말입니다. 그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역사하는 그 거미를 잡아야만이 비로소 거기서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기쁨이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미를 잡는 게 뭐예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사탄들의 역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분노의 영으로, 슬픔의 영으로, 그래서 절망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의 영으로, 그래서 우울의 영으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예수 믿는 자들 아주 잔인하게 테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영성으로 마귀에게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난의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갑니다. 제 생각대로 삽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질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 이것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자유와 참된 치유와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은혜, 그리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제 은혜와 그 축복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다시 은혜와 축복이 임해지는 그런 고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제 길로 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